민수기 2장 1절과 2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입니다. 2장 1절부터 2절까지. 민수기 2장 1절과 2절. 찾으셨으면 앞에 자막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짧은 말씀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김정소 장로님을 비롯한 14명의 팀원들이 4박 5일 동안 후쿠오카 아울리치를 갔다 왔는데 잘 다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정 가운데 동행하시고 축복을 부어주셨습니다. 가는 날 장대비가 쏟아져서 비행기 뜰 수 있을까 그랬는데 하필이면 저희가 하는 모든 일에 비 사이로 막가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귀한 은혜를 주셔서 비가 한번 세차게 내리면 좀 반나절 정도 쉴 수 있는데 그것조차 허락 안 하시고 열심히 일하게 하셨습니다. 이번에 아울리치 가셔서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열심히 수고하셨는데 특별히 기도처 공사하신 남성 집사님들 고생 진짜 많이 하셨거든요. 또 귀한 성과가 있었고요. 전도하신 여성분들도 작년처럼 거리 전도보단 축호 전도하면서 일본 분들 직접 방문해서 전도하는 알찬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많은 후원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덕분에 잘 다녀왔습니다. 하나님 잘 다녀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행 갔다 오면 선물 사갖고 와야 되잖아요. 그죠? 선물 가져왔는데 천국의 기쁨을 드립니다. 천국의 기쁨이 여러분과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젤리는 좀 사오려고 했는데 그것보단 첫 기쁨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쌩쌩한 얼굴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한 주 쉬려고 했는데 가서 또 설교를 했습니다. 가서 일본 분들. 근데 일본 분들이나 한국 분들이나 성령이 임하는 것은 동일하고 예배의 영광은 똑같더라고요.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귀한 예배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천국의 기쁨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길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지난 몇 달 동안 민수기 책을 아침에 묵상들 했죠. 밴드에 들어오시거나 새벽 예배 설교 들으신 분들은 한 석 달 정도 민수기를 계속 함께 나누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민수기가 말씀하는 어떤 결론적 메시지를 여러분과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민수기가 어떤 책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약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시키시는 그 일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어 가는 일들이 민수기의 주요한 내용이 돼요. 그래서 민수기의 주제를 한마디로 말하라고 하면 새로운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삶이라는 민수기의 주제가 민수기만의 주제가 아닙니다. 성경 전반적으로 가르치는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새로운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주신 이유가 더 나은 삶이 아닌 새로운 삶을 주시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자막 한번 볼까요? 로마서 12장 2절. 우리가 가끔 유익 있게 들여다보는 말씀이죠. 여러분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너희는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러니까 이 세대가 아니라는 거죠. 이 세대 문제 있다. 마음을 새로 갖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건 새로운 삶을 살아라라고 선언하신 거고요. 그 새로운 삶이라는 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분별하여 사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의 삶은요, 이 세상에서 더 나은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오늘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오셨다면 번지수가 좀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와 성경의 가르침은 좀 더 나은 삶에 대해서는 별 다른 이야기를 드릴 게 없어요. 오히려 교회는 여러분에게 일견 더 나빠지는 삶을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가끔, 사실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죽으라고 하기 때문에 더 나은 삶을 원하는 자에게 갑자기 죽으라고 하면 이거 나빠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삶은 새로운 삶입니다. 새로운 삶이에요. 좀 더 나은 삶과는 출발이 다른 새로운 삶이 성경이 가르치는 거죠. 더 나은 삶은 이 세상이 출발점이지만 새로운 삶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이 그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시작이 다르기에 과정도 다르고 그래서 그 열매와 결말도 다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백성들은요, 이 새로운 삶에 대해서 배워야 됩니다. 새롭게 배워야 돼요. 새롭게 훈련해야 돼요. 이제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이 세상의 삶의 방식과 가치, 교훈으로는 전혀 이 방식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바로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시내산 앞으로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십계명과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가르치고 훈련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옛삶과 단절되게 하는 거죠. 옛삶은 버리게 하는 거고 이제 하나님의 뜻으로 시작되는 새로운 삶을 배우고 훈련하고 준비하고 살아가도록 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바로 민수기의 내용입니다. 민수기. 그냥 율법, 귀찮은 율법, 복잡한 율법, 그게 아니에요. 민수기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우리에겐 새로운 삶이 요청된다.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를 통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새로운 삶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성경과 특별히 민수기가 가르치는 새로운 삶은 구체적으로 무언가? 그 새로운 삶에 대한 가르침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을까? 이 시간 두 가지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깨닫는 충만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이 포함된 민수기 2장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중심으로 진영을 갖춰 사는 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통과하여 가나안 땅으로 향해 나아갔어요. 그래서 어느 한 곳에 집을 짓고 거주할 형편이 되지 않습니다. 계속 움직이고 이동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광야 생활 동안 살던 집은 그냥 집이 아니라 이동용 텐트였어요. 이동용. 쉽게 걷고 또 쉽게 치고 언제든 주의 뜻이 있으면 따라 나설 수 있도록. 그래서 민수기 2장은 바로 이 텐트, 이 각각의 집들을 어떻게 치고 진영을 전체적으로 이루느냐에 대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 2절만 읽었는데 민수기 전체 2장을 살펴보면 아주 간단해요. 그들의 이스라엘 진영의 중심에 성막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 그리고 그 성막 주변에는 12지파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당신의 기업이라고 선언한 레위 지파가 그 성막을 봉사해야 되니까 성막 주변으로 진을 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12지파가 동서남북 각각 3개 지파씩 나누어서 진을 치게 됩니다. 동편에는 유다 진영, 유다, 이사갈, 스불론. 남쪽에는 르우벤, 시므온, 갓 지파. 서쪽에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 북쪽에는 단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가 이렇게 차례대로 순서대로 진을 치게 돼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은 단지 질서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규칙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여기엔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진영을 구성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건 바로 하나님 백성의 삶의 중심엔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진영의 가운데 중심에 섰듯이 하나님 백성의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하나님 백성의 심령에도 중심에 누가 계셔야 된다?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
이건요,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는 교훈 하나가 있어요. 즉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질서를 우선적으로 가르친 거예요. 이 질서를 다른 말로 하면 우선순위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으로 삶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삶의 우선순위를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진영을 편성하고 행군하고 가나안 땅에 나아가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 계속 배우는 거예요. 뭘 배우죠? 하나님이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고 하나님이 최고의 기준이라는 걸 거듭거듭 배우고 훈련해 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진영을 편성함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삶의 질서, 어떤 우선순위를 가르쳤을까? 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자기 정체성을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성막 중심으로 텐트 쳐가는 법을 배우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의 삶의 중심에 무엇이 서 있어야 되는지를 계속 확인하고 배워가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배우고 훈련한 건 결국 어느 장소에서든지 그들의 진영 중심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 거예요. 진영의 저 끄트머리에 있어도, 요 가운데 있어도, 또 많이 가져도 적게 가져도 그것과는 상관없어요. 언제나 이들은 어떤 경우에든지 어떤 사건이든지 먼저 무엇을 본다? 진영 중심에 있는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선언한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까지 어떻게 살았는지는 이제 상관 안 하겠다. 이제부터 너희의 삶의 모든 시선은 어디에 집중돼야 된다? 하나님께 집중. 하나님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훈련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스스로의 판단과 생각을 우선시하는 것을 포기하게 되는 거죠. 즉 자기 자신의 주인됨을 포기하는 거예요. 언제나 시선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찾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러한 일을 통해서 결국 마음 안에 자리 잡게 되는 건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 이제 자신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 되어가는 거. 하나님 우선이 되어가는 거. 여러분, 이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부르는 이름의 의미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의 이 후손들 12지파들을 총칭해서 민족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시죠? 제가 지금 얘기했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이름이 언제 주어졌죠? 아유, 큰일 났네. 제가 한 주 비웠더니 다 까먹으셨나 봐.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홀로 남았을 때 천사가 찾아와서 그의 한도뼈를 치면서 뭐라고 얘기했죠? 이제 너의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누구라? 이스라엘이라. 자, 야곱의 이름이 뭐죠? 제이콥의 이름이 뭐죠? 약탈자라는 의미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나의 힘으로 얻고 빼앗고 누리고 가는 거. 근데 야곱은 자기 힘으로 해봤지만 뭐 얻은 건 아무것도 없죠. 근데 대신 이스라엘의 이름을 준 거예요. 이스라엘이 뭐죠? 하나님이 너한테 질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복을 주는 자다. 즉 하나님이 인생의 전부가 되어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바로 야곱의 후손들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바로 이 이스라엘 이름 그대로의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전부가 되어주시고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나중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런 식의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오직 내 안에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아니다. 누가 하시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어 하시는 거다. 그러면서 후반절에 뭐라고 하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즉 이스라엘의 이름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걸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다.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은 자기 스스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은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인생은 결국 무엇으로 살아가느냐가 관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아마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할 거예요. 나는 무엇으로 살아갈까? 하나님으로 사는가? 아니면 나의 힘으로 사는가? 아니면 다른 것으로 사는가? 인생의 기본 질서는 결국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거 아닌가요? 그 답을 찾는 거에 따라서 자신의 삶의 규모와 질서와 그 지경이 결정되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한 성경에 가르치는 답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산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중심이 되어주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산다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인생의 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로 살지 않는다. 우리는 누구로 산다? 하나님으로 산다. 세상은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기 자신의 힘으로 살고 자기가 부족하니까 돈을 찾고 재물을 찾고 다른 수많은 것들을 찾아 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법을 그래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계시고 그 중심으로 섬기는 삶,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인생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법을 배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중심이 됐을 때 그때가 안전한 거예요. 그때 끝까지 완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배를 생각할 때마다 그런 생각합니다. 파도가 격하게 몰려와서 배가 막 요동치지만 쉽게 배가 침몰하지 않은 이유가 뭐죠? 배의 무게중심이 아래에 있어서 무겁게 그 중심을 잡아주는 것 아닙니까? 오뚜기와 똑같은 거죠. 오뚜기가 그 밑에 무게중심이 있어서 암만 치고 막 밟아도 그냥 일어나죠. 우리의 인생이 거센 파도를 향해 하는 배라 같으면 우리의 인생의 무게중심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근데 그 무게중심을 하나님으로 잡는다.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쉽게 침몰당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저의 인생을 봐도 결국 우리의 인생의 무게중심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는 쉽게 넘어지거나 아니면 끝까지 버티는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무거운 분이 계실까요? 하나님보다 그 어떠한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그 무거움이 다른 곳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중심이 될 때 아무리 불려오는 풍파와 파도가 있다 할지라도 침몰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지나갈 때 사건으로 좀 짐작합니다. 여러분, 갈릴리 호수에 정통한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그곳에서 계속하여 물고기를 잡던 자들 아닙니까? 그 환경, 그 날씨, 그 배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는 제자들이었지만 갑자기 광풍이 불자 이들은 어찌할 도리가 없이 그저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저는 여기서 그걸 봅니다. 이들이 자기 자신을 의지한 거예요. 근데 그 자기 자신이라는 게 얼마나 값이 없습니까? 사람이 무겁습니까? 사람의 지혜와 경험이 무겁습니까? 바람 한 점에도 그냥 덧없이 날아가는 게 그 가벼움, 사람의 지혜와 경험이라는 거죠. 결국 이들은 어떻게 위기를 헤쳐나갔죠? 주무시고 계셨던 예수님이 일어나서 단 한마디로 바람과 파도를 잠재우신, 즉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무거움이 이들 가운데 함께할 때 그들은 위기를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는, 수많은 시련 속에서 제가 거듭 경험하고 여러분도 경험하여 가는 게 바로 이겁니다. 우리 인생과 우리의 심령의 중심에 누가 계시느냐예요. 누가 계셔서 그분을 인하여 우리가 그 위기를 이겨내느냐, 아니면 텅 빈 이 중심에 아무것도 없이 무거움 없이 가벼웠기에 그저 몰아치는 바람 한 점에도 쉽게 넘어가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무거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셔야 돼요. 그분을 여러분의 중심에 세울 때 우리는 안전하고 제대로 살 수 있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삶의 방식을 바꿔놓으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모든 텐트들을 성막 중심으로 진영을 세우게 하신 이후에 특별하게 행하신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막 위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두셨어요. 그래서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길을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따라서 그것을 쫓아서 행하도록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름과 불 기둥을 두어서 따라가도록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일 것 같아요? 여러분, 무언가를 따라 산다는 건요, 결국 자기 뜻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부모한테 대단히 순종적인 이유가 뭐죠? 부모 말에 그냥 따라가기 시작해요. 근데 따라가도 별 지장이 없어요. 그냥 따라가도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가르친 게 그거예요. 너희가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고 따라가도 별 탈 없다. 오히려 이게 복이다. 너의 뜻이 없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죄악된 마음이 죽어가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으로 인해 살아가는 삶을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중심에 서 있다는 건 내가 죽는 거예요. 내 뜻이 포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걸 가르친 거예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너희의 뜻이 중요하지 않다?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 이걸 따라가면 너희가 복되다. 이걸 계속하여 반복하여 가르쳐줘. 자, 우리는 그런 생각할 수 있죠. 내 뜻이 사라지면 그거 잘못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여러분, 아닙니다. 아담 이후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기에 이 모양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살고 있는 모습이 완전합니까? 우리 뜻대로 살아가는 게 완전해요? 근데 이 모양대로 사는 거에 완전히 빠져 있어서 다른 게 불편해요. 자기 스스로 살아간 인생에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불편한가요? 여러분, 이걸 맨 처음에 하다 보면 의심도 가고요. 불편하기도 하고 아프요. 너무나 힘들어요. 근데 원래 원형이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도록 창조된 거예요. 생기가 우리에게 들어와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그냥 그 자체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비교할 수 없는 참된 복 가운데 사는 것이 우리의 원형인데, 아담의 타락과 죄로 인하여 우리는 불행하게도 우리 생각과 힘으로 살아가게 되었고 불쌍하게도 그 방식이 최고 방식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도 내 지식, 내 경험이 필요하지. 그게 우리가 생각이 타락돼 있는 거예요. 생각 자체가 완전히 젖어 있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으로만 살아도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하고 그분의 생각이 가장 선하십니다. 우리가 의지할 건 바로 이 하나님의 선함과 완전함이에요. 이걸 계속 배우고 훈련하는 게 믿음의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일이 이게 시간이 걸려요. 내가 하나님 믿는다, 바로 지금 하나님 뜻 따라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 나와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낯설었을 거예요. 그 전까지는 자기들의 생각과 경험으로 했는데 이제 내가 보는 저 회막 위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옮겨가는 대로 움직여야 되잖아요. 이게 처음엔 저 신선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영광이 이렇게 나타나고. 근데 조만간 마음이 불편했을 거예요. 더더군다나 광야 안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움직일 때 어느 날은 정지해 있거든요. 몇 달 동안 정지해 있을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자기의 마음은 다른데 저것만 보고 움직이려니까 얼마나 마음이 부대끼고 힘들었겠습니까? 많이 갈등하고 따르지 않고 다른 길로 가고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40년에 되는 거듭되는 이 행군 속에서 점차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시간이 걸렸던 거예요. 그러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인 것을 경험하기 시작하면서 이들은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익숙해 따라가는 것이 참된 복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새로운 삶은 계속되는 배움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처음엔 낯설고 처음엔 이상하게 느끼고 처음엔 의심이 되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가면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이번 아울리치를 통해서 우리 팀원들이 느꼈던 건 하나는 뭐냐면, 가면 자기 뜻이 없어요. 이미 정해진 스케줄대로 피곤하고 힘들어도 그 스케줄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아프고 힘들면 쉬라고 누누이 당부했지만 다들 시간표대로 따라가더라고요. 그리고 그 입술에 자기의 불평과 원망은 현저하게 줄었어요. 그 일을 따라가는. 근데 이 선교 아울리치가 우리들에게 주는 훈련이 바로 이거예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선하고 풍성한 은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복됩니다. 할렐루야. 이 훈련들이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일상에서도 계속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온전히 쫓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 요청하는 건요, 하나님의 주시는 그 새로운 삶, 그 방식이 우리 삶의 중심에 잡힐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 가다가 불편하다고 집어 던지는 거 아니에요. 너무 힘들다고 안 할래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끝까지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내하는 거예요. 속도는 중요치 않아요. 방향을 잡고 계속하여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기억할 건,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들의 기다림과 인내를 격려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끝까지 살아가기를 고백하는 자에겐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불의 전차라는 영화 보셨나요? 오래전 영화예요. 아카데미 작품상을 탄 영화인데, 영국 육상 선수 에릭 리들의 이야기가 주요 모티브입니다만, 이 사람은 파리 올림픽 때 100m 경기를 하러 출전한 선수였습니다만, 100m 경기가 있는 날이 하필이면 주일이었어요. 이 에릭 리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난 주일날 예배해야 된다. 즉, 새로운 삶을 향한 자신의 삶의 방식을 고수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준 방식을 지켜간 거예요. 100m 경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출전 안 하겠다. 그래서 결국 출전 안 했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 하나님 복을 주신 게 금메달을 결국 따게 했습니다. 다른 선수들이, 동료 선수들이 포기한 400m 경기를 이 사람이 출전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100m 경기가 400m 경기하고는 뛰는 주행 방식과 호흡도 달라요. 근데 결국 이 에릭은 400m에 나가 결국 우승하게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을 고수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삶는 삶을 계속 살게 됐을 때, 때로는 거칠고 때로는 불편하고 때로는 손해볼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계속 그 복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격려하는 거예요. 위로하는 거예요. 끝까지 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 잠언 말씀 마지막 보고 오늘 말씀 마칠게요. 잠언 4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멘. 그렇죠. 하나님을 높이, 그분을 중심으로 살면 그분은 우리를 높이십니다. 왜요? 그 삶을 계속 살아가도록 하시기. 혹시 오늘 하나님의 복 받고 계신 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에 서는 일들을 끝까지 해내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새로운 삶을 계속 배우고 훈련하십시오.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에 놓고 그분을 주인으로 계속 고백하시고 계속하여 그 길을 인내함으로 기다림으로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인생과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세우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를 기꺼이 축복하신 것을 믿으시기 주님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중심에 무엇이 있나요? 하나님이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것에 빠져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그 인생과 그 심령의 중심에 하나님을 고백하는 일이 있게 하여 주시고 더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사는 그 믿음의